자,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선생님이 느헤미야에서 기도로 계획하는 느헤미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에스라 했어요. 그죠? 에스라 역대기 상하 이렇게 했거든요. 자, 느헤미야 해서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느헤미야 두 번으로 볼 거예요. 느헤미야는 보통 평신도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였어요. 학사가 뭐냐면 율법 학사.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로 제사장 가문 하면 굉장히 지도자, 높은 사람. 그리고 또 에스라는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이렇게 끌려간 후세예요. 그죠?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이후에 선생님 역사적인 배경 해줄게요. 자, 오늘은 기도로 계획하는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1절, 그 다음에 2절, 우리 친구들 2절, 선생님 3절, 다 같이 4절. 그렇게 읽으면 되겠다. 그치? 자,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시작. 과 함께 내가 면하고 형편을 물은즉. 선생님 할게요.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 자, 느헤미야 우리 제일 처음에 1장 1절부터 막 우리 잘 모르는 아닥사스다 왕 나오고 수상궁 나오고 기스르월 나왔어요. 그죠? 이거 안 되는데. 선생님은 안 되고 하이미는 돼요. 하이미 손만 이제 해야 되겠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에스라하고 같이 연결된 그 역사책이에요. 그 책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사실 그 유대인의 제일 처음 쓰였던 성경에 보면 이게 한 권으로 보고 한 시대의 거였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연결됐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보면 자, 이스라엘이 북쪽은 벌써 망했고, 그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만 조금 남아 있었는데 계속, 그죠? 어떻게 하다 결국에는 큰 바빌론 제국. 성경에 보면 바빌론 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선지서들이. 그 뒤에는 이제 느헤미야로 해서 에스더까지 해서 사실은 끝이 나요.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거든요. 그 뒤에는 사실 그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너희는 망할 것이다, 포로로 갈팔갈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것이다, 한 사람 메시아를 줄 것이다, 기다려라, 다 그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에요. 그죠? 일단 나라는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 400년 500년 전에 586 세대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컴퓨터에? 선생님 그렇게 외웠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근데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까 금나라 바벨론이에요. 근데 은나라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들어서는 거지. 아까 선생님 다니엘에 봤다는 환상 있죠. 큰 제국들이 들어서는 환상인데 그게 이루어져요. 바벨론 망해요. 아수르가 금일 거야. 아수르 망하고 바빌론인도 굉장히 큰 제국인데 거기도 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집어삼킨 나라가 고레스. 여기 보면 고레스죠. 어디 갔노? 여기 있네. 고레스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하이마 뒤에 지도 한번 눌려주세요. 하사표 하나 더 하나 눌려주세요. 땡. 그렇지. 자, 여기 페르시아라는 곳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라크 알죠? 그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고요. 요 뒤에 있어 아라비아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석유 많이 나는 거 조그만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전부 다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여기 메대의 손장가, 그래야 엄마가 메대 여왕이에요. 메대 공주예요. 그래서 여기 메대하고 다 삼키고요.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을 싹 다 삼켜서 한 번 더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였는데 여기 유다, 여기 이스라엘, 여기 조그만 우리나라 남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전부 다 여기 색깔 진한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여기 애굽이 이집트예요. 그때 이집트도 굉장히 큰 나라였죠. 제국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여기가 그리스, 로마, 유럽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럽부터 해서 이쪽은 인도, 아시아, 여기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이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쪽하고 페르시아하고 같이 무역을 했어요. 페르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왔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유물이 있잖아. 경주에서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유리 조각 있는 거예요. 그 막 왕관, 그때 통일신라 시대 때 굉장히 그거 있잖아요. 그 왕관이라든지 보석들이 많잖아. 그랬는데 보니까 어떤 무덤에 그 비석이 세웠는데 꼬불꼬불한 코가 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의 동상이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돌로. 그리고 거기서 무덤에서 이렇게 유물이 나오잖아요. 보면 유리로 된 잔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때 유리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났지? 하고 쫙 역사를 거슬러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하고 그때 무역을 한 거야. 신라 시대 때. 신라가 그때 비슷한 시기거든요. 여기 BC 4, 5세기 때 강성했고 요 문화들이 이제 계속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배를 통해서 신라 시대까지 온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도 여기 갔어요. 노예로 잡아갔거든요. 거기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신라 사람들도 이쪽에 있었어요. 그 시대 때.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선생님은 신라 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유물들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자, 그래서 딴 데로 가면 안 되겠다. 자,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 다시 뒤로 한번 가주세요. 아니 이거 앞인데 그거 앞으로 한번 더 가주세요. 앞으로. 자, 그래서 여기 있죠. 고레스 왕이 아까 큰 제국을 했는데 바빌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굉장히 악랄한 나라였어요. 아주 포악한 나라라서 그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다니엘도 데려갔다 했잖아. 그죠? 왕조, 귀족, 그리고 거기 신전에 있는 모든 그릇.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그릇들과 거기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가지고 갔잖아, 바벨론에. 근데 이 고레스 왕은 보니까 바벨론이 일찍 망한 이유가 다 각자의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데려왔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유한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 저번 주에 보여줬죠. 고레스 그 실린더라고 이렇게 칙령이 적혀 있는 그 나무 판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역사책에도 나오고. 고레스 칙령 실린더라고. 나는 왕 중의 왕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는 굉장히 너그러운 왕이다. 그래서 너희 포로로 잡혀온 너희는 각 나라로 가서 너희 신전을 지어라. 너희는 다 포로된 자는 자기가 원한다면 다 가라. 이런 칙령을 내려준 거야. 그래서 그런 칙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품게 하신 것도 우리 에스라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 했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했거든요. 훨씬 더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나을 것인데 그 고레스 왕이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에 돼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죠. 자,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 가라 이렇게 해서 너희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너희 나라를 찾아라가 아니고 나라는 그대로 그냥 식민지예요. 우리 일제 식민지처럼 식민지인데 페르시아 왕국인데 식민지로 있는데 세금은 내라. 그래서 왕의 길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식민지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세금만 많이 걷고 좋은 물건들을 걷기 위해서 왕의 길이라고 아까 여기 그리스 로마까지 엄청난 왕의 길들을 많이 닦았어요. 그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물자를 수송해 갔겠죠. 자, 1차로 돌아온 때가 538년이야.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죠. 제일 처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90년 정도 돼요.
90년 지나면 이 왕이 벌써 고레스, 다리오 뭐 몇 배의 왕이 지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요 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알죠? 그리고 마라톤 전쟁에서 졌어요. 그때 하여튼 그리스를 계속 침공해가지고 지고 막 이래서 잔치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라는 학사가 그쪽에 반란도 있고 조금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또 에스라도 보고 거기 있는 그 영적 재건을 위해서 또 몇천 명의 사람들과 자원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과 같이 또 귀환하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13년 후에 지금 이때예요. 아닥사스아 왕 20년에 우리 1절 말씀 있죠. 수상궁이 있는데 페르시아는 계절마다 궁이 많았어요. 넓으니까 그죠. 여름에는 시원한 궁전, 뭐 또 원래 메인 궁전 그리고 별장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메인 궁전이 수상궁이었어요. 수상궁에 있는데 궁전에 있는 정도면 굉장히 청와대에 있는 정도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나중에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 이 정도 돼요. 굉장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 아닥사스다 왕과 굉장히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 그런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겠죠. 느헤미야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이 수상궁에 있는데 자기 이제 이때 동생하고 여러 사람들이 갔겠죠. 예루살렘 궁에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 하이마 뒤로 넘겨주세요. 아까 요거 봤죠. 자, 이제 예루살렘 소식이 어떻느냐,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느냐. 느헤미야는 그 포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바빌론 궁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사실 고향에 대한 어떤 추억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갔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전혀 그곳이 힘들거나 어렵다고 해서 자기한테 어떤 영향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니라는 뒤에 보면 동생이라고 나와요. 자기의 동생과 여러 사람이 고향에 갔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소식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거기에서 잘 살고 있냐? 성전을 아까 지었잖아. 90년 전에 그죠? 스룹바벨 같이 성전도 짓고 이렇게 잘 살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능력도 받고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 여러 잡조 있는 사람들한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불타고 막 성문은 불이 탔고 사람들한테 회파되었고 엉망이다, 너무 피폐하다, 너무 힘들다, 그런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소식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 힘드네 어쩌노 그러고 끝. 이렇게 안 하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슬퍼하며, 우리 4절 읽었죠? 4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까?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한 번 더 눌려주세요. 하이마 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선생님 논문 썼다 했잖아. 느헤미야에 대해서. 선생님 리더십, 굉장한 리더십의 사람 느헤미야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한 리더십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행정가로서 갔어요. 평신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에 총독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렇게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일을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생님 그런 쪽으로 느헤미야를 봤는데 선생님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모든 일을 할 때는 앞에 기도했다는 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선생님이 한 번 더 발견했어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자기 죄가 아닌데 막 죄를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 그 뒤에 보면 이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전부 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선생님이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종된 이스라엘 자손은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자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왜 나라가 없어지고 망했어요? 약해서? 다른 나라 너무 세서? 아니라고 했죠. 이 앞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많이 보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굉장히 타락했어.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음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다. 있어. 왜? 영음이도 그렇잖아. 선생님도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건 다 많으면 좋겠어. 돈도 많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하면 좋겠고, 예쁘면 좋겠고, 멋있으면 좋겠고, 다 잘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맞아. 그게 바로 그거야. 하나님만으로 못 살고 어떻게? 다른 것도 다 많았으면 좋겠어. 이방 신들이 뭐 이상한 이렇게 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뭐 부처에게 절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상한 신상을 두고 절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으면 좋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고, 또 좋은 학교에 가면 좋고, 자꾸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방 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풍요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돈 많이 가지는 거, 땅 많이 가지는 거, 빌딩 가지고, 돈 많이 가져서 주식 많이 가지고, 그래서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 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지.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죠? 그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에 태어났잖아. 페르시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모세의 기도랑 솔로몬의 기도랑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 시대 사람, 모세는 느헤미야보다 거의 1000년 전 사람, 500년 전 사람,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죄를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망해서 나라가 떠돌았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옛적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그들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 여기 모세의 기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다는 거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9절 말씀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억하옵소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줄 거면서 읽어보세요. 끝까지. 알겠죠? 선생님은 5번 나오나 그랬는데 5번보다 더 나올걸? 한번 기억하옵소서만 기억하세요. 기억해보고 줄 거 보세요.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아직 멀었어요. 모세기도 아직 멀었어요. 자, 근데 아니 모세기도 너무 앞에 갔잖아. 모세기도 뒤로. 맞아요. 자, 이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늘 지구 끝까지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기 모세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모세가 어때요? 출애굽에서 아까 여기 애굽 있었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때요. 쫓겨간 모든 나라가 그때 벌써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걸 알았어요. 모세가.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질 걸 벌써 알았어요. 어떡해. 그치? 쫓겨 벌써 나라도 세우기 전에 벌써 너희 나라가 없어질 거다. 이런 걸 알았다는 거지.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선생님 오타네.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랑 똑같죠? 그죠? 이거 넘겨줄 사람이 없는데? 한 개만 넘겨주세요. 모세의 기도 말고 솔로몬의 기도. 맞아요. 저기서 넘겨줬어요. 고마워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성전을 짓고는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사로잡혀 갔으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흩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며 성전을 지어놓고 이쪽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만 구했는데 뭐 이상한 거 안 했어. 다 그냥 기도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똑같죠? 그죠?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스룹바벨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말씀 기억해 주세요. 돌아왔는데 그 성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막 해파되고 사람들은 힘들고 막 고난당하고 이렇게 있다는데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기슬루얼에 했어요.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기슬루얼에 했는데 여기서 기도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 우리 주원이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원이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요? 훌륭하신 하나님. 예성이는 하나님 하고 딱 하면 어떤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너무 멀리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여기도 느헤미야도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요. 나중에 보세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그죠? 여기서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방 땅의 고레스 왕도, 아닥사스 왕도, 여기 있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지리도 안 듣고 그래갖고 쫓겨갔지만 우리가 죄를 자박하고 기도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수록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죄가 아닌데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 집이 그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내 죄라고 고백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안돼요. 자, 그 뒤에 거. 그 뒤에 거. 태경 그 뒤에 거 늘려주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기도만 하고 말았을까요? 2장 읽은 친구 있죠?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기슬루올에 기도했는데 기슬루올이 우리 지금 여기 바빌론이 이쪽 달력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반쯤 돼요. 근데 2장에 보면 니산월이 나와요. 같은 해 니산월. 그래서 4개월이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4, 5월 되었어요. 니산월이 되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떻게 그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제가 여차 이렇습니다. 우리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도 보내주시고 마병도 보내주시고 거기에 싸울 수 있는 목재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여기서 보면 총알기도 있어요. 총알기도 어떻게 총알처럼 빨리 나오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2장 4절에 보면 있어요. 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우리 조상의 묘실이 막 불탔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현상만 얘기해서 사건만 얘기했어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는데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러 갔을까? 아니에요. 그냥 1초 기도했어요. 1초. 묵도라는 것은 생각으로 잠깐 기도했다는 거예요. 총알처럼 빨리 스쳐가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왕이 물으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겠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얼마 동안 있을래? 내가 몇 년 동안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벌써 얘기를 싹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4개월 걸리거든요. 여기 수상궁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가는데 필요한 거 우리 새로 지으려면 나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은 큰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재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좋은 나무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군대도 좀 보내주시고 거기 사람들한테 내가 가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라고 조서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간다면 뭐가 필요한가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도 기도했다는 거지. 우리는 어떤 일을 사람을 만나죠. 기도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루어지려고 하죠. 그럴 때도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늘 어떤 사건과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드디어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러 갑니다. 선생님은 성벽이라고 해서 그냥 성전 있었잖아. 우리 예루살렘 성전. 거기 그냥 뺑 돌아서 성벽 그냥 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지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기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러면 잘 돼야 되지? 하나님 딱 도와주셔야 되지? 이때까지는 다 도와주셨지? 근데 방해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완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했고 하나님 짓는다고 했고 이렇게 나를 보내주셨으면 짱짱짱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도와줘야지. 근데 왜 그래? 그지?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이 도시인 거야. 도시. 예루살렘 성전은 요만큼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처음에 조금 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처음에 여기 다윗이 성을 크게 지었죠. 그죠? 왕궁을. 그리고 성전을 여기 솔로몬 짓고 솔로몬 때 이 다윗 성이 굉장히 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도시를 다 둘러싸는 그 성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온샘도 있고 여기 보면 문마다 여기 있고 성대 망대도 있어요. 굉장히 높아서 그냥 벽돌 하나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그 성벽 위에서 나중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그 다 지어놓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 위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성벽 자체가 도로만 했다는 거지.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면서 행진했거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그 성벽 위를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넓고 이렇게 큰지 알겠죠? 그죠? 자, 하이마 제대로 해줘야지. 우리 방송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맞죠? 다른 거 건드리지 마세요. 자, 요렇게 해서 그다음 한 개만 뒤로 놀려주세요. 그래서 이 성벽을 이제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445년이에요. 그 성벽을 짓는데 달랑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52일이면 2달? 조금 안 되죠. 근데 방해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떤 사람이 방해했냐면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방해했냐.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옆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에 이때까지 살고 있던 굉장히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야.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른 나라 모압, 암몬 항상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모압, 암몬, 사마리아.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력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는 굉장히 그 느헤미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계속 이게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뭐 때문에 오는데 이거 뭐 여우도 올라가서 무너지겠네.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고. 건축이 아니고 중수예요. 무너진
그 자리를 보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처음에 비웃었어요. 뒤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어디로 불러와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여선지자, 가짜 선지자한테 뇌물을 주고 그 느헤미야 너가 막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숨어 있어라. 이런 거짓, 술수, 모함. 그리고는 결국에 안 되니까 편지를 써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 써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거 다 건축하면 왕을 반역할 겁니다. 모함할 겁니다. 왕에게 대적하려고 여기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짓된 이게 모함이죠. 그죠? 반역할 거라고. 왕에게 반역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 안에서 또 갑자기 이거 잘 짓다가 짓기도 바쁜데 지금 그죠? 빨리 지어야 되잖아. 짓기도 바쁜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와가지고 울며 불며 또 우리 너무 가난하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귀족들,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다 탈취하고 원래 거기는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페르시아에 줘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더 많이 걷어서 이 사람들이 이자를 착복하는 거야.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낼 게 없으니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뭘 팔았냐면 자기 자녀를 종으로 노예로 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쪽에 보면 이게 같은 민족으로 그 뭐 노예를 팔고 종으로 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지. 이걸 누가 했냐면 다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고한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지금 선벽 쌓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우리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세금이 많아갖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로 팔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울며 불며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그건 모르겠고 빨리 성벽 쌓자.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야 성경 읽고 왔다며.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화가 났어요. 분노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느헤미는 행정가자 이랬잖아. 행정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그 굉장히 나라 살림을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요. 귀족들을 불러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죄를 지었다면서 당장 돌려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이 받은 이자들을 돌려줘라 이랬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내부 안에 갈등도 많아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어요. 이런 대적자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들을 멸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일을 해결하고 그 바쁜 와중에 일을 해결하고 그래서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대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거 넘기세요. 요거는 마지막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성별하여.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잖아. 너 여기서부터 여기 해. 너희 자손은 여기 해. 너희 집안은 여기서부터 여기. 아까 성벽 봤죠? 여기 뒤에 지도 한 번 더 나올 텐데. 없어요? 요 뒤에 거. 뒤로 눌려주세요. 뒤로. 앞으로 말고 뒤로. 그렇죠. 요 뒤로. 그렇죠. 자, 선생님이 또 이 지도를 어제 밤새 찾았습니다. 성벽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그려줄 수도 있는데 요렇게 지도를 보면 훨씬 좋죠. 여기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양문이 어디 있지? 여기 양문 있었는데 성벽 있고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가 양문인갑다. 그렇게 해서 여기 성벽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여기 문이 10개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이름이 그죠? 우리 3장에 보면 이제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들이 지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 할게요. 가문에 하고 아니 지도 눌라고 할 때만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마문 있어요. 마문은 어떤 말일까? 말이 드나드는. 솔로몬 시대 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전 옆에 있죠, 그죠? 말이. 수문은 여기
기둥으로 시내가 있으니까 수문, 뭐 물을 뜨러 간다든지 요렇게 드나드는 왕이었죠. 여기 다윗성이 있고 이쪽이 시내가 있었어요. 다윗 무덤에 묻혔더라 이런 거 있죠. 다윗 무덤 여기 있고요. 엘리야시 가문이 요쪽에 자기 집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맨 마지막 보면 엘리야시 가문이 자기 집 문과 같이 해갖고 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벽에 여기 셈이 있어서 분문은 뭘까? 분하면 분뇨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래서 여기 성전 안에 이게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보면 소, 양, 염소 있잖아요. 그런 제일 더러운 거, 그 짐승의 어떤 오물 이런 거, 똥, 오줌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분문. 골짜기문, 여기 흰돔의 골짜기가 이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골짜기문, 여기 망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넓은 성벽. 에브라임 문, 옛문, 옛부터 있었던 문, 그리고 어문, 고기, 이쪽이 지중해이거든. 그래서 물고기들 나르는 문, 그렇게 해서 여기 또 망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 또 보여줬죠. 이렇게 해서 이 넓은 성벽을 조금씩 어떤 가문은 여기 짓고 어떤 가문은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여기 짓고, 그것을 누구 보고 시킨 게 아니에요. 성별하여, 아까 앞으로 넘겨주세요. 하임이 앞으로. 선생님이 성별하여 구별하여 이거를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벽과 아까 성문, 문하고 성벽 여기서 요만큼 하고 그렇게 서로 지어져 갔어요. 한꺼번에 나는 여기, 나는 여기, 나는 여기 이렇게 이제 지어져 갔다는 거죠. 반쯤 올라왔을 때 또 산발라, 도비야 요 뒤에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하이마 그 뒤에 지도, 하이마 설교를 잘 듣고 있어야 돼. 선생님 보고 있어야 돼. 그 뒤에 지도 하나 더 나올 거야. 자, 아까 말했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비웃고 살해, 비방, 모함, 거짓 술수로 그랬을 때 여기 있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빨간색 아니 지도 앞으로 이거 뒤에 거. 그렇죠. 자,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 빨간 거 눌려줘야지. 빨간 거.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쪽 요 말고는 이 전부 다 이렇게 회파되어 있어요. 유다 땅인데 여기 위에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산발라, 그 다음에 도비아 어디 있어요? 도비아는 이름 뜻이 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선하시다, 뭐 거의 그런 뜻이에요.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죠. 산발랏이 한 사람이 괴롭힌 게 아니고 무리가 대를 이어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다고 나와요. 도비아, 암몬이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아까 있었죠. 아라비아 땅의 게셈, 그 다음에 아스도 땅, 그 다음에 산발라, 계속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오라고 성벽을 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오노평지, 그 성경에 보면요, 자, 성벽 짓고 있는데 느헤미야 보고 오노평지에 와가지고 좀 만나자, 계속 전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 느헤미야 반응 있죠. 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한 개만. 자, 느헤미야 반응.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사람들이 그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성벽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려고, 이쪽으로 와라 편지 보내고 막 안 오면 어떻게 한다, 그다음 여선지서 또 오라 하고 계속 방해를 해서 계속 오라 하고 만나자 하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 근데 그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죠? 근데 내가 못 가겠다,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못 가, 성벽 건축한다 바쁘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거절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들 나쁜 행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이 사람들의 세금을, 내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땅도 사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나는 여기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것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앞에 거. 느헤미야 반응. 앞에 거 한 개.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뒤에 이제 넘겨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52일간의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뒤로. 선생님이 그죠? 자, 뒤로 이제 거의 끝났어요. 뒤에 넘겨주세요. 뒤로 이제 끝났어요. 자, 그렇게 성경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억지로 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성벽을 지어줘도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지어졌다 했어요. 그리고 억지도 하지 않았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희를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있죠. 내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임이 뒤로 한 개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방해를 하면 심리적으로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닌가, 왜 이렇게 힘들지, 굉장히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맞죠? 그죠?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 응답 잘못 받았나,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도 하면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을 쌓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은 뒤에 보면 성벽을 완성하고 또 봉헌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에스라와 같이 율법도 가르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그림자, 느헤미야 너무 대단하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돼야지, 이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여기서 성벽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요? 다 회파되었죠. 뒤에 하임이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끝이에요. 하나님 일에도 방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면 잘 되겠네, 예수님 도와주시니까.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탄은 너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어? 내 말대로 해야지, 왜 예수님 말씀 듣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도 우리를 방해해요. 그죠? 이 땅에 살면 계속 유혹과 방해와 시험이, 그래서 주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넘어가겠죠? 아닌갑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므로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이제는 아니라 그 성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죠? 내가 성전을 지어져갈 때 우리는 또 서로 성전을 지어져간대자 맡은 부분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몸인데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손이고 지원이는 손일 수도 있고 선생님 발가락일 수 있어요. 그죠? 서로 예수의 몸을 지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을 세상은 미워한대서요. 사탄은 방해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해가 어떻게, 우리 안에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밖에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 믿지 못하게,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항상 시험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 우리가 성전을 지어져 갈 때 사탄이 나중에 보면 성벽이 다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아까 산발라 도비아 게셈은 굉장히 낙담해요. 자, 그다음 끝났어요. 그다음 이미 이기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이런 방해와 시험을 모두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끝인데